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 상황은 항상 좋지 않고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 정치인들이 큰 소리로 선거 공약을 하는데도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 바로 산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편지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 때문에 전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위협받으며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산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외쳤던 그 산소망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산소망의 뿌리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본문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력을 떨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돈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외가댁에 놀러 갔었는데 하필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시던 말씀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이 큰 소리 치지 사람이 큰 소리 치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돈의 위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이지요. 초등학생 때 그 말의 의미를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아마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너무 흥분하셔서 큰 소리로 얘기했던지 어린 제가 그 단어와 그 분위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제 크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론에게 압력을 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었다고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성경에서도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들이 왜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이라고 하지 않고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는 그만큼 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금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그만큼 금의 위력이 대단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돈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돈도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이지요. 억만장자도 죽을 때가 되니까 그 많은 돈이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자녀가 의사면 뭐합니까? 그 부모가 죽는데도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녀가 또한 우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얼마나 공경합니까? 그렇게 충효를 오랫동안 가르쳐도 과연 충효를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세가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그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권세가 그렇게 대단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죽고 나니까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돈과 자녀와 인맥과 권력과 명예도 다 죽은 소망입니다. 이런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실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영원한 부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해서 이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의 착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과연 이 소망을 얻은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요,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밧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입니다.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유업, 즉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즉 시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고이 간직해 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죠. 혹시 수의를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의에는 우리가 평소 입는 옷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주머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평소 우리가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도 넣고 차 열쇠도 넣고 핸드폰을 넣기도 합니다. 챙겨야 할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 입는 옷에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평생 땀 흘려 모은 돈과 재산들을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소망의 한계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썩어질 것을 채우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에는 모두 다 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며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 좀 살만 하니까 그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너무너무 억울해하다면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허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신 진짜 재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짜 재산은 부활과 천국과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하여 여러 군데 계시를 해 주셨지만 극히 일부분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좋은 천국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몇 분이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참 살기 좋다고 하여서 이민을 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100만 배 이상 더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천국을 상상하며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성도들마다 모두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이 다릅니다. 이 땅의 몸은 썩을 몸이요,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광이 다르고 베드로의 영광이 다릅니다. 바울의 영광이 다르고 오늘 우리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가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태여 풀려나기 위하여 애를 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있으므로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영광과는 또 다른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아픔이 변하여 보석이 됩니다. 본문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 소망은 우리에게 힘든 현실을 이겨낼 힘을 공급해 줍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로 금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보석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아픔 속에서 만들어내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어느 날 조개 속에 날카로운 모래알 하나가 들어옵니다. 조개 입장에서는 이 모래알은 엄청난 고통이고 살을 찌르는 상처입니다. 이때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모래알을 무시하다가 살이 썩어서 죽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에서 나전이라는 생명의 즙을 짜내어서 그 모래알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조개는 아플 때마다 눈물 같은 그 액체를 끊임없이 뿜어내어서 찌르는 그 모래알을 덮고 또 덮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아픔과 싸우며 견뎌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없는 진주는 없습니다. 모든 진주는 아픔과 고통과 인내의 결정체입니다. 지금 혹시 말 못할 고민이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마치 조개 속에 들어온 그 모래알처럼 여러분을
끊임없이 찌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아름다운 진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순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힘든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해피엔딩이 오늘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잠깐의 슬픔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나의 부활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주로 만들고 있는 이 고난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